인류 역사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다윗 대왕이죠. 대왕 다윗은 놀랍게도 인생의 험함을 고백한 시를 여기저기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다는 그의 아들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했어요. 시편 39편의 기자인 이 다윗 왕은 39편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중요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먼저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종말은 죽는 날을 말합니다. 죽는 날,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어차피 이 땅을 떠납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므로 자기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삶을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죽음을 압니다. 언제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 나이가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내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얼마나 더 살 것인가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나의 살아갈 날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사는 날, 그것이 언제인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쯤 살았으며 또 얼마나 살 것인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사는 날을 헤아려보는 사람인 겁니다. 정신없이 살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네, 바보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다 계산을 해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헤아리는 것,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뭐 아직 날이 많은데?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우린 내가 약한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릎 꿇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솔직한 기도인 거죠. 다윗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잊김뿐입니다. 셀라.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의 대부분은 철학자든 신이든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솔로몬도 그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죠. 인생의 헛됨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 이 말은 전도서에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람을 잡는 거래요.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바람은 절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는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인간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원하는 건 다 가졌습니다. 입으로 먹고 싶은 건 못 먹어본 게 없습니다.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봤죠. 어쨌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물을 갖고 있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또 솔로몬의 보물이 어딘가 숨겨 있을 거라고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인생으로서 그의 영화는 아주 전후무한 거였어요. 아무도 그 같은 생의 행락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들과 같이 살아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솔로몬은 왜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바람에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먼저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고백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어요. 근데 일생,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만큼, 이제는 내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짧음과 허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람처럼 사라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일적광은 불가경이라는 말이 있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화살이 지나다 푹 지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간대요. 여러분, 모세의 고백인 시편 90편 9절로 10절을 한번 교독으로 해볼 건데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10절을 읽으시면서 가슴에 두며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9절을 먼저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신속기간이 우리가 뭐하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덧없이 지나갈 뿐이에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니라? 안개니라. 아무리 잘났다고요? 아무리 수술을 하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안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죽음을 선포받았어요. 이사야가 찾아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놀라 벽을 향해 돌아서 기도하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의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직공이 배를 걷어 이제 옷감이 끊어지는 것처럼 내 생명도 주님이 끊어버리면 다 끝나고 마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맞아요. 저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관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인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신 거예요.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한때 아름다움은 이 들의 꽃처럼 시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사는 거죠. 한때 아름다웠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나이가 들어 두문불출하고 혼자 늙어 죽어가는 연예인들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신병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된 적이 있었죠. 인간은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인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렇게 기록했죠. 맞아요.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인생 자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인생의 험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3절 5절에서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맞아요. 여러분, 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든든한 건 없습니다. 빌딩도 무너집니다. 정권도 무너집니다. 때가 되면 청춘도 내놓아야 하고 건강도 무너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 결국 내 손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욕심일 뿐이지 누가 가져가든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쌓기는 하지만 누가 취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절대로 눈으로 봐도 만족한 게 없습니다. 귀로 들어도 만족한 게 없죠. 예쁜 여자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여자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휴 미인이세요. 그래도 본인은 뭔가 안 예쁜 구석을 찾아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어서 세계 일주를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다 봤으니까 이제 만족하는, 아닙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최고인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뭔가 자꾸 걸려듭니다. 왜요? 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큼은 자꾸 더 멋있게 키워보고 싶어서 자꾸 어떻게 해보다 결국 그 아이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절대로 만족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바꾸어 살아도 만족함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동차를 바꾸어 타도 옷을 바꾸어 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아이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리 좀 옮겨놨는데 훨씬 만족해지나요? 며칠만 지나보세요. 그 자리가 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훈장 바꾸어 달아도 그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딴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밥맛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죠. 그러나 교양과 지식과 지혜는 찾지 못합니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돈으로 물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세계 일주 할 수 있죠. 그러나 돈으로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거나 좀 더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좁은 집에 살면 불행해지나요? 아니,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합니다. 어디서 살든지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의 행복을 담았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오직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요, 모두 목마른 존재인 겁니다. 헛된 일에 헤매다가 목마르고 갈증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헤매다가 죽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이 판 웅덩이는 터진 거예요. 물이 담기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는 절대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채워넣으려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 심령이 터져 있거든요. 죄로 터졌습니다. 욕심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은 없습니다. 파스칼은요, 우리 중심에 한 공백을 두었나니 그 공백이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그래요. 절대 인간 만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한 공백은 하나님이 앉을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공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공허함을 느끼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은혜로 만족해야 하죠.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고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늘을 우러러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이 하늘로 채워지고 내가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게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줘도 감사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만족시킨 것이 이 세상에 있던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만족이 오래 갔는가? 살아오면서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의 단편 소설 중에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바로서 나온 책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난쟁이 고개사가 있었어요. 그거 하는 것은
난쟁이니까 물구나무를 서서 접시도 돌리고 공도 던지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전 던지면 먹고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마을에 있던 이 성당의 신부가 너무나 안쓰러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당에서 청소 좀 하고 일 좀 하는 걸 시키면서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데리고 들어갔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도 이 고개사는 성당에서 점점 얼굴이 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개사가 어느 날 강론을 들으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드리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공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려 이렇게 계신 그 조각상을 본 거죠. 예수님, 지금은 낮이라 여러 사람이 볼까 봐 그러고 이따 밤에 올게요. 그럼 돌아간 거예요. 그날 밤부터 밤중에 아무도 없는 이 교회 본당에 와서 그 십자가 목상 앞에서 공 굴리기, 거꾸로 돌기 이런 걸 막 한 거예요. 매일 밤마다 열심히 걸은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니까. 어느 날 다른 청소하는 분이 청소를 하는데 본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문을 쑥 열어보니까 이 난쟁이가 거기서 뭐 거꾸로 돌고 공 던지고 접시 돌리고 막 예수님 앞에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뭐야? 큰일 났죠. 그래서 신부한테 이런 거예요. 신부가 그날 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밤이 한참 지났는데 드디어 소리가 나더니 그 난쟁이가 본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을 잡아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안에서 막 공 던지고 접시를 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놈이 그냥 내가 그냥 지를 도와줘. 그 문을 열고 확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조금 열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천주교는 그런 이야기가 많다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본인이 여기 차고 있던 이 수건으로 난쟁이의 이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신부가 놀라 뒤로 벌쩍 자빠졌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 한참 그러고 있다가 재정차려 돌아가 보니까 문 열어보니 다 없어지고 고요해진 거예요. 천주교에 이런 소설이 많습니다. 그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왜 땀 흘려 보았느니? 마음을 바쳐봤어? 너는 나를 왜 무슨 일로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쏟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 맺혀 울던 때는 있죠. 내 마음이 들지 않아 소리치고 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 울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 바쳐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죽고 싶은 감동이 오는 때가 있었나요? 내가 순교해야 되겠어 라고 각오를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그럴 때가 있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쏟아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 땀을 쏟아 바치는 그 마음, 내게 있는 재산 가지고 한 번이라도 주님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그 손길이 있을 때 주님께서 바로 당신이 바람을 잡으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성령의 바람을 잡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을 잡아 흔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을 꼭 잡으시기를 바라요.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은 길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의 종말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함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궁금해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난 어떻게 살아갈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부터 내려온 바람을 따라 가야 합니다. 화려한 단풍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단풍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인생의 단풍의 감격으로 남겨지기를 주의로 부탁하고, 인생을 돌아봐야 할 이 시기에 또 잊어버리고 달리기만 하지 말고 내게서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내게 있어지는 단풍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주님을 향해 손 내밀고 손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11월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